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안심 칠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분류의 사람은 교인이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성도입니다. 교인은 뭐냐? 교회에 속한 자예요. 오랫도록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인 속에는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교인.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도 못해요. 교인입니다. 교인이라서 교회에 다녀요. 말 그대로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거룩한 성자에다 물이 돋자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 이 거룩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구별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인은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인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성도된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된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라 이겁니다.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는데
못된 짓거리는 혼자 다 하고 있다. 죄는 혼자 다 짓고 있다. 사기는 혼자 치고 다니고 있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기준이에요. 이 세상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거듭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고, 희망사항 말고 현주소. 희망사항 말고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 희망사항은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라는 말은 꿈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희망사항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사항과 내 현주소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 현주소.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자가 거룩한 것은 성도된 자의 윤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갖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한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내가 일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죠. 미리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그 성화를 통하여서 나중에 영화로움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화로움이 무엇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져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여러분 605년 전경에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져.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재들을 그냥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인질로,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 20여 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BC 586년경에 약 2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를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왕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그 왕을 여러분 개처럼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인재들을 전부 다 포로로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족으로서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인재였어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참된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있어서 그런데 참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그의 탁월함과 능력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굉장히 그의 길이 잘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인류 역사가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을 황금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황금의 나라. 그런데 그 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인 바벨로니아 제국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제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메대 국가인 그 메대국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때의 세 번째 직위,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정권이 바뀌고 반란이 일으켰어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3대 여러분 왕권에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메대 국가의 왕인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자기가 이 편안하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워낙 이 다니엘이 똑똑한 거예요. 지혜롭고 아주 판단력이 정확하고 행정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으로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 그를 여러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밑에서 부하로 일을 하는데 이 유대나라 조그만 나라에 거기에 잡혀온 젊은이가 총리로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하자면 그의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의 잘못된 것을 캐려고 하는 겁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을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 탈루한 거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한 거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는가 이런 것도 없고 그야말로 탈탈 털어도 날릴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세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사람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자에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심판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남의 역사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 근거, 허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를 잡아 누르고 그를 결국에는 죽이기를 원하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첫째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딱 걸린 겁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리고 섬겨도 보통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으로 섬기는구나.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역이용해서, 요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저를 잡아 죽이자. 이런 여러분 그들은 계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모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 다 모아가서 작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30일 동안. 그래야 모든 정신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연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만 하거든요. 이게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여러분 허락한 겁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금령을 낸다. 어떤 사람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도 이 변형시킬 수 없다. 쾅 어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해서는 죽인다.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인다. 이것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내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생겨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를 공포에 휘몰아치게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다른 데야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위축을 당하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예배는 어느 정도 얼마 전에 하지 못하게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임과 모든 것을 일치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항의를 듣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풀어졌어도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왜냐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집에서 유튜브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거든.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 깔딱거리고 있으면서 입에다가는 내가 새우깡 좋아해서 그러나 입에다는 새우깡을 먹어가면서 콜라를 마셔가며 그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그러다가 기분 좀 내키면 온라인에다가 해가지고 헌금도 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도 지금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응? 여러분 이러한 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우리 모든 기존에 우리 성도된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인데 이 수석 총리인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30일 동안에 어느 종교, 어느 대상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종교적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교할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희망사항 말고 내 현주소가, 희망사항 말고 내 현주소가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도 해몽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벨사살 왕이 여러분 잔치를 베풀 때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저게 무슨 글일지를 알지를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달아보아도 체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당신의 나라는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밤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메대와 바사 국가로 나누어지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결단.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족이고 유능한 사람들은 따로 모아져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드시는 음식을 같이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고기는 전부 다 자기네들 우상에게 여러분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물리고 나와서 그걸로 요리를 한 고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여러분 맛있는 모든 음식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음식을 여러분 제사상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제사 지냈던 것을 물리고 와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저 뜻을 정하여서 그는 뭐만 먹기로 했는가 하면 야채만 먹고 물만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는데 한 달 동안의 시험을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야채만 먹고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 환해졌습니다. 고기를 먹고 그의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 여드름만 잔뜩 났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윤기가 나고 이 활력이 생기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인 뜻은 정하였습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비록 나는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분 유혹의 세력을 여러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었던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두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은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풀무불이 무엇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쇠를 달구는 옛날에 그 대장간에 그 쇠를 달구는 풀무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집어 던졌던 6명은 그 불기운에 타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도 타지도 않고 옷도 끄슬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 듣고 나서 불장난하지 말고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복,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와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 성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10절 중반을 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 하루 3번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활화되어져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고 규칙화되어져 있어요. 아주 기계처럼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침 9시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심 12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후 3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뭐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누구냐?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한 달 동안 잘 됐다 좀 쉬었다 하자. 했다간 괜히 죽으니까 한 달 동안 쉬었다 하자.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야, 커튼 닫혀라.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나서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하던 습관대로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전쟁을 해서 져서 적국의 포로 생활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하루에 여러분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은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 열고, 여러분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뭐가 좋다고 여러분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뭐 안 됩니까? 커튼 쳐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왜 숨어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몰래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도 봐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언젠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디 가서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가 무엇입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첫째로 죽음을 여러분 각오하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였었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고 기도합니다.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러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든가 특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이렇게 폼 잡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세게 보이려고 몸을 흔듭니다. 좌우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은 가장 낮추는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것이고, 셋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말씀대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적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무릎 아파요.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 아파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의 무릎을. 다리 아프면 다리 뻗고 기도해. 다리 뻗고 기도해. 괜찮아요. 다리 뻗고 기도해도 괜찮아.
내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은 겸손히 최대한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습관을 따라 올라오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1시간씩 3번씩 기도하는 3시간의 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 이름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곳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갈멜센 대전에서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편히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안 되더라고. 배가 나와서 안 되는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쭈그리 앉아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든지 한번 해봐.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되더라고. 배가 나와서 안 되는. 그러나 엘리야는 보게 되어지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저 하늘에 저기 징조가 있나 봐라,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라. 근데 없는데요. 7번까지 가라. 왔다 갔다 해서 7번째 올라가 보니까는 선지자님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됐다. 큰 비가 온다. 저 왕으로 하여금 빨리 큰 비가 오기 전에 궁으로 돌아가시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곳에 비를 쏟아지게 만드는 그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릎 꿇지 않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치사한 겁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권력과 돈과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후반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뭐가 감사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는데, 자기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 것이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데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러므로 감사, 조건부 감사,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므로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뭡니까? 그러나 감사. 안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스러워요. 모든 것이 사면초가입니다. 이 상황,
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러나 감사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절망스러워도 감사하고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냐?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던 성경 말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니엘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라이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를 다리오 왕에게 그냥 가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뭐라고요? 금령. 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금령.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또 이놈들한테 속았구나. 내가 이놈들한테 속았구나.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다니엘을 죽이게 생겼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 그러니까는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사자굴에 넣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에다가 그냥 쳐는 거예요. 그러면 쾅 걸어잡은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성경에 보니까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식을 했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아요. 어떻게 잠이 와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6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거리죠. 마음이 울컥거리죠.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은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전부 다 태풀을 발라놔 가지고 하나님
그 왕이시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입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하기를 나도 왕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가 왕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당장 끌어올리라, 당장 끌어올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입니다. 24, 큰 소리로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하나가 떨어졌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다 그냥 사자들 입이 아파서 먹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부패로 떨어지네. 이게 수십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십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자들이 있는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른 놈이 먹을까봐 중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콱 물어버렸는데 어떻게 되어진가? 그 뼈들이 부서져 버렸다. 다 죽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국 교회가,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더 인정받게 만드는, 더 높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